할렐루야. 아멘. 휴가 목사님께서 가신 지 벌써 2주가 다 되셨네요. 저도 목사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더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네, 목사님 곧 오십니다. 도둑처럼 오십니다. 여러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리토스에 김영란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세요. 근데 남편분 성함이 김기철 장로님이세요. 이 두 분이 1984년도에 결혼을 하셨는데 13년 동안 아이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1997년도에 아이 한 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 두 분께서 6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 아이를 입양을 계속 하시는데 그 미국에서 입양을 한 명을 할 때 드는 비용이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입양을 하시는 건 아니고 열심히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양육비를 벌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들을 입양을 하셔서 단란한 가정을 이렇게 꾸리셨어요. 그런데 지난 3월 14일 2달 전쯤에 아버지께서 출장으로 호주를 가셨어요. 장로님께서 호주로 출장을 가셨는데 그만 일을 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분의 나이가 56세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며칠 후에 호주에서 새벽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죠.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날 그 남편을 가장 아끼고 있었던 친구분에게 이 아내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도 아이들 양육비 버느라고 남편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눈앞이 깜깜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에게 남편을 잃은 아픔보다도 더 큰 삶의 짐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아침에 먹구름이 아주 새까맣게 낀 날이 있었어요. 오전 10시였는데 마치 밤 10시처럼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고등학교에서 교실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30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저 멀리 먹구름 위에서 밝은 빛 한 줄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말고 제가 창밖을 보고 나도 모르게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그렇지,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었지. 먹구름 뒤에는 여러분 반드시 태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망의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 성가제에서 하신 찬양 중에 계신 주님이란 찬양 있잖아요. 나의 좌우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모든 절망의 상황이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절망의 끝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고 싶은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울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놀랍게도 기적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 엘리사가 만난 이 여인에게서 배우게 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그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때 바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여러분 맞으셨습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은 절망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나는 죽어버려야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깜깜하게 뒤덮인 그 먹구름 사이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햇빛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만난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남편의 죽음을 보고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의 죽음보다 그 이별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이 그에게 남겨진 것을 깨닫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빚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회 속에서는 신용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 채권자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채무자가 완전히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자식들을 그 채권자의 종으로 보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의 죽음도 아프지만 자신의 아이들을 종으로 보내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동일한 그런 고통들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만 남편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나만 자식을 잃은 게 아닙니다. 나만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나만 직장을 잃은 게 아니고 나만 홀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이 모든 아픔을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이 나에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아픔보다 나에게 온 그 고통이 누구의 아픔보다도 큰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만 같습니다. 누구도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외롭고 아파서 죽을 것만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를 갔는데 어떤 29살 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제가 어깨를 툭 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29살의 청년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너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3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2년 전에도 작년에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고 바로 어제도 그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그 고통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절망감이 되어 있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이 절망의 순간에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해답이 뭘까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이 말씀에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우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나만 남겨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여인하고 비슷하게 또 울부짖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왔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거기에 주저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소경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신을 성경이 예언한 구세주로 믿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잊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죠? 바디메오의 문제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디메오의 진짜 절망은 그 영혼이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영혼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비록 생명이 유보된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만약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즉시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생명 가운데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절망 가운데 있던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실 그분은 이 예수님 한 명밖에 없다. 이분이 바로 구세주가 맞구나 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단 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영혼의 절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게 되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사망 가운데서부터 영혼의 생명 가운데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고통도, 남편을 잃은 고통, 자녀를 잃은 고통도 영혼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고통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족의 절망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딱딱한 심장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외롭고 그리고 배반당했다고 생각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될 때, 간절히 바라는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됐을 때, 온통 새까만 먹구름이 내 인생 가운데 뒤덮였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그리고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먹구름 뒤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나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요, 되게 귀찮아할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형철아, 네 아버지, 형철아, 네 아버지, 형철아, 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내 음성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어이구, 우리 딸, 우리 애기 날 불렀어. 아빠, 아이고, 그렇지, 아빠가 엄청 잘생겼지. 아빠, 그럼 아빠가 최고지. 아빠가 최고야. 아빠, 우리 애기. 내 소중한 애기. 아빠가 그렇게 좋아. 여러분, 아빠가, 내가 아빠를 부를 때는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힘들면 울부짖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가련한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엘리사에게 메어 달립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한국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 버전에는 How can I help you? 영어가 한국말보다 쉬운 건 처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How can I help you?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디메오가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엘리사도 예수님도 왜 이 여인에게, 바디메오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나의 목소리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엘리사, 이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는 여자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겨놓은 무언가가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뭐죠? 기름 한 그릇. 여러분, 이 여인에게 기름 한 그릇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온 동네에서 기름을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엄마, 여기도, 엄마, 여기도, 엄마, 그릇, 여기 쓰레기통에도 부어, 그냥 막 부어, 엄마, 신발에도 부어, 엄마, 변기는 아니야, 엄마.
계속 기름을 멈추지 않고 붓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가족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면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3월 14일에 남편을 보내고 한나 엄마는 많이 힘들었겠죠. 절망감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기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권사님이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변에 이분을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나고 이 가족을 위해서 4만 불이 넘는 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프고 힘들겠죠. 계속 힘들겠죠. 하지만 이 가족은 삶의 무게를 조금 덜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신학교니까 대학 언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로라라고 하는 중국인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참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아이였는데 이 믿음 좋은 또 다른 남자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여가 지나고 예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올해 1월쯤에 그 연락을 한번 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아기가 많이 컸겠다. 아기가 지금 얼마나 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기가 이제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 예쁘겠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야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다음 주쯤에 우리 한번 만나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1주인가 2주가 지나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라, 우리 이제 아기도 보여주고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만나야지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로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로라가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기가 지난밤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들이 우리 아기를 살리지 못했어요. 라고 문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로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로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저는 로라의 페이스북에서 아주 놀라운 글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중반의 젊은 엄마가 한 달 된 아기를 잃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로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씨앗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기름을 다 붓고 나자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7절 하반절인데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엄마는 기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엄마가 이제는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평생 잘 살았을까요? 엄마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아이들 라이드도 해야 되고 가정주부로 평생 있었는데 마켓에서도 일해야 되고 식당에서도 외주이수로 일해야 되고 빌딩 청소도 해야 되고 유틸리티도 내야 되고요. 애들 대학 갈 때는요 에세이 쓰는 거 원래 아빠들이 봐주는데 엄마가 다 봐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졸업식에도 혼자 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결혼할 때 나 혼자 거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나는 작은 아빠랑 같이 앉아 있고 싶지 않아요. 남편하고 앉아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 여러분 자살했을까요? 이 여인,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인이
아이들 다 버리고 혼자만 남아서 애들 다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이 여인의 기록이 성경에 더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제가 믿기는 이 여인이 물론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었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겠죠. 눈을 뜬 소경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떴잖아요. 우리 거기까지 생각하잖아요. 눈을 뜨면 행복하고 찬란한 인생이 펼쳐집니까? 평생 한 번도 학교 안 가본 사람에게, 눈 감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눈 뜨고 찾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행복하고 찬란한 길이 열릴까요?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질책을 받았겠죠. 제발 좀 절로 좀 가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줄래? 제발 좀 그대로 가만히 있을래? 하는 얘기를 평생 들었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겠죠. 눈을 뜨고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자기의 인생 가운데 바라본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했겠죠. 그리고 또다시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름을 불렀겠죠. 한나 엄마는 어떨까요? 한나 엄마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겠죠. 하지만 한나 엄마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로라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로라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너를 보낸 지 벌써 2달이나 되었구나. 아가야,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무 보고 싶다. 거기 잘 있지? 아이를 잃은 엄마의 아픔이 저에게도 느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로라는 이대로 고통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끔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로라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나치게 감당하기 어려운 먹구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끼어 있습니까? 절망적이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멈춰 있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그래, 우리에게 왔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위해 더 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한 곡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 고통, 좌절,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